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야, 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죄 앞에 흔들릴까? 왜 마음은 온하지만 육신은 약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목사들도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 이야기는 뭐 별로 할 게 없고요. 목사들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목사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만약 집안에 있는 여자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뭐 자주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도 이 남자들인지라 그런 데에 대해서 저는 시침 뚝 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나는 그냥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누리교회 예전 목사님이셨던 이명재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새로운 사모님이 오실 때까지 8년을 혼자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존경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요즘 그런 분들이 어디 계실까 그런 얘기들을 또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해제일교회에서 심우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가서 사모님이 안 계신 상태 속에서 딸이 미국의 변호사고 아들이 미국 군목이니까 미국에 계셨는데, 그래서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부에나파크이라고 하는 곳에 한국인 식당이 있어서 그쪽에 모셔놓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이 그런 게 여보, 저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사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혼자 계신데 또 왜 이렇게 추레하게 입고 나오셨는지, 잠바를 누런 잠바를 입고 나오셨는데 아유 너무 추레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힘드신가 보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나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식사를 하면 끝나고 난 뒤에 용채라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드리는데 200불씩 이렇게 세 분을 넣었는데 이분은 좀 더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을 더 넣어가지고 300불을 넣어가지고 드리려고 하고 다 나머지 분들은 200불씩 드리고 그분에게만 300불을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동기들 목사님들,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미국에 가서 아무개 목사님 뵀더니 사모님 돌아가시고 너무 안 됐더라고. 빨리 결혼시켜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되셔서 조금 그 용채를 드릴 때 좀 더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펄펄 뛰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보다 돈 더 많어. 네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지 네가 거기다 돈을 주고 오냐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러면서 제가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혼자 계셨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얘기는 이렇게 저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목사들도 모이면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더 많은 인간 얘기들을 하겠죠. 목사들도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앞에 흔들리고 여전히 육신적인 본능 앞에서 좋아라 손사래를 치면서 흔든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죄와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쏠리고 있지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이 하신 그 유명한 이야기, 쇠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처럼 죄의 생각은 우리 머리 위를 계속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는 있다는 얘기가 이성복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하신 비유입니다. 죄의 생각은 나고 죄의 유혹은 계속 세상 앞에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바울의 이야기와 같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아닌 은혜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권세가 아닌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또 그와 함께 그를 의식하며 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산다고 여기셔야 우리가 은혜 아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생활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죄가 나를 다스려요. 그런데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면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옛날 그 남북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했는데 그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흑인들 가운데서 여전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남부 같은 데에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바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흑인 자신들이 남북전쟁이 끝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여전히 노예로 살았다는 거죠. 여전히. 물론 그 환경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꿔지지 않았으니까. 전쟁만 끝났고 대통령이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포만 있었지 자기의 삶 전체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그가 노예가 아닌 삶을 살 수 있는데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우리 의지로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고 여전히 우리 생각은 나는 죄의 노예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죄의 주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은혜 아래 사는 분들이시지 죄 아래 사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주고 계시는데,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려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내 몸을, 내 삶을 드리시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려주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죽을 몸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은 누군가를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때릴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험담을 하는 아주 나쁜 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도 있고 또 눈은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내 눈길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불의에 내 몸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법은 뭡니까? 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만 해요. 야, 네 죄가 뭐다. 너가 뭘 잘못했다. 이게 법입니다. 이 법은 항상 사람에게 중압감을 주고 억압을 주고,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날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매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을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고 이런 것을 해서 힘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길 가다가 쓰러지셨는데 지나간 분들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폐렴이 심하셔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치료받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지난 주일날 퇴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집에 오셨어요. 이번 주일날 교회 오신다고 하셨는데 못 오신 거 보니까 아직도 몸이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전화를 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한 일주일 이렇게 누워있고 병원에 있다 보니까 다리에 근육이 다 없어져 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내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갈 것 같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근육이 없으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이 근육이 안 쓰면 일주일이면 연세 드시면 그냥 사라져요. 60대 이후부터는 1년에 10%씩 그냥 자연스럽게 빠진다잖아요. 근육이 60대 10%, 70대 20%, 80대 30%, 90대 40%, 100세는 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10%씩 늘어난다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세가 되시면 1년에 몇 프로씩 늘어요? 10%씩 는다. 이건 좀 믿음으로 하는 얘기지 과학적인 근거도 하나도 없고, 목사가 믿음으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씩 1년마다 근육이 늘어나셔야 되겠고, 신앙의 근육도 1년에 10%씩 늘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걸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선한 도구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내가 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신학의 근육을 키우게 도와주세요.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도록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